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만세 전에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 개념은 오늘이지만 오늘 교회에 올 때 아침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마음의 갈등을 느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에 정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도록 준비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52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요, 여러분들이 각양의 방법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하게 준비하신 그런 은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람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이석연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며느님이 부탁을 하고 가셨는데 이렇게 오늘 혼자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겨울이 되면 말이죠. 지금 여름이긴 하지만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갑니다. 조류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철새들은 자기들이 날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요, 철새들은 자기의 둥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조류학자들이 새를 영국의 한 해변에서 잡아다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보스턴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이정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망망대해 대서양을 건너서 5,000km를 비행해가지고 12일 반 만에 정확하게 자기의 동료들이 놀고 있는 둥지를 틀고 있는 그 해변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철새에 몸에 전파 발사 장치를 달아보기도 하고 비행기로 추적도 해보고 발목에 리본도 메어보고 이런 수많은 노력을 해보면서 어떻게 철새들이 매년 똑같은 겨울 서식지, 따뜻한 남쪽 나라 거기에 가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네요. 추측하기로는 이 새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서식지로 찾아가는 그 이유는 경치일지도 모르고 냄새일지도 모르고 소리 또는 아직 다른 어떠한 요소일지 모르지만 물결의 주파수를 보고 갈지 태양을 보고 가는지 별의 위치와 움직임을 보고 가는지 모르지만 추측 정도에 불과하지만 정확한 것은 똑같은 장소로 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조류학자들의 과학적으로는 아직 답이 안 나왔지만 신앙적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새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들의 날개짓을 통해서 어떠한 신비로운 내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들을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한 가지 중요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 생각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법궤를 앞세우면서 전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항상 기도하고 전쟁하고 예배드리고 전쟁하고 그리고 또 법궤를 앞에 탁 갖다 놓고 전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승리할 줄 알았는데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하나님의 돌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 돌판을 넣고 있는 이 상자, 그것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은 그 보고를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떨어져서 죽어요. 이스라엘은 패닉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리에 겨워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블레셋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블레셋은 이 법궤 때문에 독종 전염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 법궤 때문이 아닐까 해서 다른 도시로 법궤를 추방시키고 옮겨봅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 또 독종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이나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 가드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갈 때마다 그곳에서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곤신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결론을 하나 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노한모의 양이다. 이 법궤를 돌려주어야 되겠다. 그럼 이 법궤를 어떻게 돌려주어야 하느냐? 이제 그들의 제사 방식에 따라서 젖을 물리고 있는 젖소,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새로 새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엉덩이를 딱 치면 이것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진노해 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니, 야,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고, 만약에 이 2마리의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아니하면 이 재앙이 우연히 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마리의 젖을 먹이고 있는 소를 강제로 떼어서 새끼들은 우리에 가두고 이 수레를 매게 해서 법궤를 실어서 보내게 되지요.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그 젖소 앞에 서지 않고 뒤에 섭니다. 정말로 제대로 제 길을 가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가, 그 울던 소가, 자식이 떨어진 소가 본성인데, 부모랑 자식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은요, 사람에게도 본성이요 짐승에게도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울면서 소가 앞을 향하여 자기의 떨어져 있는 새끼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 보았더니 정확하게 직선 거리로 이스라엘 땅,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 벳세메스라고 하는 땅으로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신비하게 풀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소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새의 날개의 짓도 인도하시고 소의 걸음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고향을 방문합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당선되고 나면 당선자 신분 시절에 반드시 고향 땅에 가요. 고향 땅에 가면 마을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환영해 줍니다. 그래서 며칠을 머물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부임지인 워싱턴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 사람들이 역에 꽉 나와서 환송을 합니다. 그럴 때에 짧은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짧은 연설을 하는데 의례적인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곡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고향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기도 중에 고향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셔서 네 대통령의 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링컨은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걸음을 부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걸음을 부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길을 부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자기의 내일의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오늘 아침에도 아멘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알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우리는 내일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내일은 이런 만남이 있고 내일은 이런 결과가 예측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욥은 고난의 길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지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 고난의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 고난의 끝에 패망과 실패와 낙담이 있을지,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지 어찌 내가 알 수 있으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의 길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해답 없는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뉴욕을 떠나서 LA에 머물렀습니다. 뉴욕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끝이 났구나 생각하고 LA로 갔습니다. LA로 가가지고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 이곳저곳 하다가 한 미국인 교회를 만나서 미국인 목사님과 협약을 하고, 여러분 MOU라고 아십니까?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 그런 거죠. 서로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해서 너는 한국인 목회를 하고 나는 미국인 목회를 하자. 여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겠다. 수많은 약속을 하고 프로그램을 갖고 프로젝트를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지연교회에서. 이걸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던 일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일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본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안에 있다. 자기의 목표를 스스로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걸음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목표를 먼저 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걸음을 먼저 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500명 성도, 1000명 성도라는 목표를 먼저 세우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권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먼저 세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국의 아비가 되고 열방의 아비가 되고 모든 민족들의 아비가 된 것이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겠다고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시험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에게 준 아들,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고대의 사회에 흔히 있었던 제사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에 신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제물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사람 중에서 중요한 아들이 누구예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양과 소 잡듯이 딱 드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들을 주시고 더 많은 부유를 주시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고대의 관습들 가운데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지금 감히 그런 일이, 어찌 그런 일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하고 저 부족도 하고 이 부족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서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말해야 할 것인가? 우리 부모는 그렇잖아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주라고 하십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지혜로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기 어렵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해답은요, 순종하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신앙인으로서 잘못 발을 삐끗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좁은 길을 가는데 집중해서 좁은 길을 가야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지요. 옆길로 넘어지지 않지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집중해서 가야 합니다. 인생을 설렁설렁 가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해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 이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모리아 땅의 한 산, 지금 시온산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이 성전을 세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산, 그 산, 예루살렘 산, 모리아 산, 거기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를 가서 산길을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돌로 단을 쌓고 거기에다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나무를 벌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 이제 제사가 되는 것인데, 정신이 하나도 없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행합니다.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리겠어요? 우리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새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비백산해야 할 그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3일 밤, 잔인하게도 하룻밤의 길을 걸어가지 않냐고 3일 밤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들의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종을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삭도 2명의 종도 처음에는 가볍게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는 기쁘고 즐거운 길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은 걸어가는 길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양떼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앞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2명의 종들에게 산 아래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땔감을 지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불과 칼은 자기 손으로 들고 갑니다. 도중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제사 드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 아들아.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아버지 알고 있다.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명답입니다. 명답. 우리 딸아이가 저에게 아빠 결혼해야 되겠는데 준비됐어요? 준비됐다. 돈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10만 불 20만 불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명답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답 줄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 우리가 다 신앙 안에 있으면 이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허리춤에서 밧줄을 꺼냅니다. 이삭아 이리 와라. 이리 와. 네, 밧줄로 묶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쯤 됐고 이삭은 15, 16세쯤 되는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궁금하던 재물이 무엇인지 밝혀졌습니다. 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아버지인가 하고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가만히 붙잡혀서 묶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랐으면 묶일 수 있는데 알고도 묶일 수 있나요? 저 같으면 도망갑니다. 이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셔가지고 하고 도망갈 것인데 붙잡혀 있다 이 말이죠. 이삭의 순종도 대단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이삭에게 내려가요. 계승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요 야곱을 낳는데 야곱은 처음부터 똑똑한 친구라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야곱도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배워서 순종하는 아들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사기치는 사람, 발꿈치를 잡는 사람,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의 뜻인데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소서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소서. 그렇게 해서 칼을 들고 아들을 찢어서 제물로 삼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목소리가 너무나 컸던지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아무것도 하지 말거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었으니 이제서야 내가 너를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으로 알겠노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양 한 마리가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모습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름을 짓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은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지면 여호와 이레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섰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니까 홍해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 오늘 믿음을 배우고 보니 홍해는 이미 하나님이 가르기로 작정한 바다였습니다. 바닷속에 길을 육지와 같이 만들기로 준비해 놓으신 바다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디에다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먹을 것은 하늘의 창고에다 준비해 놓으시고 고기가 없다 하는 것은 날아가는 철새를 잡아서 준비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철새 바람을 불기만 하면 그 앞에 떨어지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물은 바위 속 밑에 숨겨 놓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이 안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질 것입니까? 소리를 지르면 믿음의 소리를 지르면 무너지게끔 이미 모든 골조를 다 허물허물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래의 사건이요, 안 보이는 사건이지만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열려진 눈, 믿음의 눈. 이 눈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열려진 하나님의 세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잡으시겠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양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잡으십니다. 제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길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길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하면 소를 가지고 갑니까? 양을 가지고 갑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가야 돼요.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가야,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과 화해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복락을 받고 싶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제물만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물이에요. 그 제물을 그럼 어디 가서 구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슴에 갖고 가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예물 이외에는 안 받으신다.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얻고 싶습니까? 달콤한 열매, 행복의 열매, 형통의 열매. 하나님이 다른 걸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는 예수님을 제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야 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위하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위하여 산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안 살면 무슨 종입니까?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조정래가 쓴 여러 가지 소설이 있는데 아리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리랑의 소설을 보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 사람들 수탈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지주들에게도 곤욕을 받고 일본 사람들에게도 곤욕을 받는데, 이 소장농들이 밭 한 떼기를 빌려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칠알을 떼어갔습니다. 칠알. 그러니까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칠알을 떼어가지고 하니까 3알 갖고 먹으려고 하니까 모질라니까 겨울에 빌리러 갑니다. 빌리러 가면 거기에 또 이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8알을 줘야 할 판입니다. 이렇게 해서 빚이 되는 거예요. 이런 때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 산 야산을 개척한다. 그 산 야산을 개척하는데 인부로 와서 수고하면 개척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밭을 주겠다. 복음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진짜냐? 설왕설래 하다가 마을 사람 소장농들이 다 가가지고 땅을 개간합니다. 땅을 개간해가지고 농지가 됐습니다. 밭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기의 것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너무나 기뻐서 환호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벼락과 같은 소리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물을 써야 되는데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물세를 내야 하는데 그 물세가 7알입니다. 죄의 종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수고하였더니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는데요, 사람의 종로로 타고 욕망의 종로로 타면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안 뺏기는 줄 알았더니 원수가 우리보다 어때요? 더 지혜로워요. 우리보다 지혜로운 평범한 자연인에게다 지혜로운 세 사람을 시편 119편에 소개했습니다. 원수가 지혜로워요, 우리보다. 그렇죠. 우리는 원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원수는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망을 보고 있으니 우리가 원수가 쳐놓은 덫을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으니 원수가 지혜롭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승이 지혜롭습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지혜롭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지혜롭습니까? 노인이 지혜롭습니다. 경험을 많이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원수의 지혜보다 승하고 뛰어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노인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스승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우리는 노인의 지혜, 경험의 지혜, 스승의 지혜, 인류가 쌓아온 문명의 지혜,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세상의 종이요, 죄악의 종이 되어서 나중에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빈손이지만, 주님의 종이 되면, 주님을 위하여 살면 주님께서 그냥 열매를 주시는데 세금 안 떼요. 그리고는 어떻게 줘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길이에요. 그래서 길 찾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 모시고 와서 예배하고, 예수님 모시고 인생의 길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 위하여 살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길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좌표입니다. 목표입니다. 눈이 밝아지셔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니 이것이 과연 지금까지 가졌던 내 길을 버리고 따라가야 할 길이로다 하고, 여러분의 이 회개, 전환, 삶의 전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